일본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6세기에 수십만 명이 믿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될까요? 무엇이 그 찬란했던 믿음을 지워버렸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인구의 3에서 4%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생겼으며 선교사들이 각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나가사키는 동양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587년 갑자기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1597년 26명의 순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638년 시마바라 반란으로 3만 7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 일본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입니다. 편안할 때 지켜야 할 믿음, 핍박받을 때 붙들어야 할 진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는 거울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시험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 사라졌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일본 기독교가 처음 위기를 맞은 것은 1587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기독교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환대했고 교회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권력자가 기독교를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다이묘보다 쇼군보다 천황보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눈에는 반역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눈치를 봐야 했던 적 말입니다. 회사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선택 앞에 섰습니다. 쇼군에게 절할 것인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인가, 불상 앞에 향을 피울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많은 이들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순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는 12살, 13살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마리아여, 저를 받아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몇 년 전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동료들이 모여서 구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해요. 수술 잘 되게요. 김권사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수술 앞두고 징크스 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다음날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 병실 분들이 하나둘씩
김 권사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권력 앞에서든 동료의 압력 앞에서든 우리의 선택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 기독교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칼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입니다. 1600년대 초 도쿠가와 막부는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후미에라는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그림이 새겨진 동판을 땅에 놓고 사람들에게 밟게 했습니다. 밟으면 살고 거부하면 죽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끓는 온천물에 던져넣거나 거꾸로 매달아 고문했습니다.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고통을 주다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발로 그림 하나만 밟으면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가족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마음속으로는 믿으면 되잖아. 이런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발을 밟고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많은 이들이 거부했습니다. 고문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순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라는 타협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붙들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함께 죽는 경우였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머니도 아이들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후미에가 있을까요? 이번 한 번만 주일 일하자.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친구들 앞에서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나중에 집에서 하면 되잖아. 회식 자리에서 나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면 분위기 깨지니까 그냥 있자.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원진 워크숍이 주일에 잡혔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한 번만 빠지자고 설득했습니다. 승진하면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잖아. 이 집사님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해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실망했고 교우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후 그 회사에 큰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불법적인 계약이 논의되었고 참석자 대부분이 연루되었습니다. 이 집사님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집사님의 정직함이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일본의 순교자들이 후미에를 거부한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다 영혼을 잃는 것보다 잠깐 고통받아도 영혼을 얻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후미에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640년부터 1873년까지 무려 233년 동안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모두 파괴되었고 선교사들은 추방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죽거나 배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186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가사키에 오우라 성당이 세워졌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에서 온 사람입니까? 마리아님을 공경합니까? 교황님께 순종합니까? 신부가 놀라서 예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카쿠레 키리시탄, 숨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250년 동안 그들은 겉으로는 불교도처럼 살았지만 몰래 신앙을 지켰습니다. 불상처럼 보이는 마리아상을 숨겨두고 경배했습니다. 불경처럼 위장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대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비밀리에 신앙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250년을 견뎠을까요? 성경은 이런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숨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으며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들은 기도문과 할아버지에게 배운 찬송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250년을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편리함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신앙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된 분이셨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할머니는 몰래 신앙을 지켰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작은 십자가를 벽지 뒤에 숨겨두고 매일 밤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린 박 집사님에게 조용히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절대 밖에서 하지 마라. 집에서만 혼자 기도해라. 박 집사님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한국에 온 박 집사님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울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집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약속이 있어서 예배 못 가요. 요즘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기가 너무 지루해서 안 해요. 박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본의 숨은 기독교인들은 250년을 견뎠습니다. 우리는 과연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환경이 불편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쉽게 신앙을 접어두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편리함 속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증명됩니다. 250년을 견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다시 기독교를 허용했습니다. 23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기독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신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국민의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애국심 표현이다. 천황에 대한 충성의 표시일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거부하면 매국노로 몰렸고 순응하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타협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니까 괜찮다. 국가에 순종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둘씩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투옥되고 고문당했으며 일부는 순교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얼마나 단호한 명령입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종교처럼 보이든 문화처럼 보이든 애국처럼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입니다. 일본 기독교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타협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고 영적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문화야. 다들 하는 건데 뭐 어때? 시대가 변했잖아. 융통성 있게 생각하자. 최 권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어. 며느리가 뭔데 전통을 깨? 남편도 난처해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형식일 뿐이야. 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추도 예배로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최 권사님을 매몰차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10년 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시댁을 섬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형님이 먼저 나왔고 조카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줌마가 그때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주신 거였네요. 여러분, 타협은 쉽습니다. 하지만 타협의 끝은 언제나 영적 침체입니다. 일본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영적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상은 우상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우상입니다. 일본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독특한 집단주의 문화였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Y입니다. 조화, 화합, 단결을 뜻합니다. 개인의 의견보다 집단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튀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가 나온 못은 망치로 두들겨 맞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개인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 고백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원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온 마을이 교회에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인데 내가 어떻게 혼자 기독교를 믿어? 이웃들이 다 신사에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마을에서 따돌림 당해. 신앙이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개인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선택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을의 따돌림을 감수하고 직장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집단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믿고 싶지만 가족이 허락하지 않아서, 신앙은 좋지만 우리 집안 전통이, 그렇게 개인적 결단을 미루다가 결국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집단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체면, 눈치, 가문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는데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내가 미쳤나? 서울대 나와서 신학교라니. 친척들이 모여서 만류했습니다. 내 결정은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에 먹칠하는 거야.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정 집사님은 몇 달 동안 엄청난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가족과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꾸준히 기도했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 집사님은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월급은 대기업 때보다 훨씬 적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내 하나님을 알고 싶구나. 여러분, 집단의 압력이 두렵습니까? 가족의 반대가 무섭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개인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일본은 집단의 압력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일본 기독교의 실패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불교와 신도가 1500년 넘게 뿌리내린 땅입니다. 전국에 8만 개가 넘는 신사와 7만 개가 넘는 사찰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부추단이 있고 신사에서 받은 부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신사에서 축복받고 죽을 때는 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일본인의 생활 자체가 이 종교들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문화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상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상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엄청난 영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병들고 사고를 당했으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믿으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고 가족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와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기도로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일본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 점술,
풍수지리가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밀히 이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목사님께는 비밀인데 사주는 좀 봐야 하지 않겠어요? 풍수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타협입니다. 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장인어른이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좋은 날 받아서 시작해야지. 강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강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자금이 부족했으며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봐라. 사주라도 볼 걸 그랬어. 그러나 강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주를 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가 찾아왔으며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복음을 거부한 배후에는 수백 년 동안 쌓인 영적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6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권력의 탄압, 후미에의 유혹, 250년의 인내, 신사참배의 함정, 집단주의 문화, 영적 전쟁.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일본이 불쌍하네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본 기독교도 처음에는 부흥했습니다. 70만 명이 믿었고 교회가 가득했으며 순교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편안함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타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결단보다 집단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1900년대 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1970년, 8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결단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0대 후반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고 혼자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주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야. 세 자녀 모두 믿음으로 잘 자라났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목사님이 되었고 딸은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송 권사님의 90세 생신 때였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30명이 넘는 가족이 모두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송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어요. 가난했지만 주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박수칠 때만이 아니라 비난할 때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50년을 견뎠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7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 둘째, 작은 타협도 결국 큰 베개로 이어진다는 것. 셋째, 진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진리에 뿌리를 둔다는 것. 넷째, 문화라는 이름의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구원은 개인의 결단이라는 것. 여섯째,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 일곱째,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박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 속의 타협, 문화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 집단 압력에 대한 굴복,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똑같은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편안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의 인정을 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한국 교회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